일본의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은 자신의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글은 더더욱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을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발표한 시는 그의 형수의 헌신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시를 쓸 때에는 그의 형수가 일본어 50자표를 걸어두고 막대기로 한 자씩 한 자씩 짚어 내려가다가 미즈노 씨가 원하는 글자가 짚히면 그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수는 그 글자를 이제 옮겨 써놓고 또 짚어 내려가다가 다음 글자를 쓰는 식으로 해서 미즈노 씨의 마음속에 있는 시가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수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오랜 인내가 필요했던 건데요. 그처럼 해서 만들어진 시가 일본 문단에 걸작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편 미즈노 씨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온갖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박국 3장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을 통해 없이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맡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에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 메이플라호에 몸을 싣고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에게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1년 후 낯설고 물서른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로 가서 보면 그때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으니 그때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켜졌는데요. 이 절기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죠.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인 주전 640년부터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인 주전 598년까지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시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전히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국 유다는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기 하박국은 유다를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박국은 이방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김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김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큰 관심이 없이 대강 보아서 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게 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김없이 임할 것이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용기 있게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하박국서를 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경고하는 예언을 유다에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선포했던 건데요. 그때의 하박국의 마음은 참으로 무거웠을 겁니다. 타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선포하다 보니 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에 그는 그 사명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차례에 거쳐서 호소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소를 간추려 보면 이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지배계국에 있는 자들이 심이 없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부왕인 요시아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벨론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고 모범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죄악에 앞장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일에 망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로써 유다 사회에서는 율법이 시행되지 못했고 공의 역시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 사회 전체는 불법과 부정으로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지 않느냐고 호소했던 겁니다.
또한 어울러 하박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인의 기도에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도 호소했는데요. 이것은 죄악이 반수는 유다에 대한 하박국의 고뇌 어린 하소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박국의 마음에 따른 겁니다. 한편 이런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이 같은 사실은 유다에게 치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치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노라 하는 자들의 죄악이 심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노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를 보겠는데요. 간추림은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죄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으로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죄악을 행하는 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징계는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갖추려 보면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일 뿐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징계를 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 이하 20절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를 선포하셨는데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제국의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러운 욕이 바벨론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이 강포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는 징계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약탈을 당할 것과 또한 사륙을 당할 것을 전해 들은 하박국이 두려움으로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처지에 빠진 하박국이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소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초토화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으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축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먹거리로 희생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온갖 것들이 없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엄청난 고통과 궁핍이 최고조로 다다르게 되더라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될 때만이 참 만족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었을 때만이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심으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하박국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이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박국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유다 백성들이 승리자의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말한 겁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찾으러 가는 중이고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으러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들이 몇십 킬로를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서로 껴안고 즐거워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말이 3번씩이나 쓰러졌지만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나도 하나 감사하단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는 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한 역사가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